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과 303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에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별명들이 있지만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를 느끼고 또 자유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를 떠올리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정말 위대한 작품을 너무나도 많이 남겼지만 혹자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있게 봐야 된다는 책을 바로 갈라디아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포라의 이름을 따서 나의 캐시라고 갈라디아서를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루터가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토록 종교개혁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 정말 복음의 선명한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로마서는 일단 갈라디아서보다 비교적으로 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갈라디아서가 중요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만큼 성경에 있어서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구조가 단순히 그냥 글을 쭉쭉쭉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의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 대적자를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메시지가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실 비슷한 컨텐츠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하나를 더 추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맞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더 나은 선행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탈락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오해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40일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일의 행진을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부흥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역사의 교회사가들이 교회 역사를 다루는 교회 특히 부흥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두 인물을 좀
잠시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2번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2번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글을 쓸 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있었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는 칭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조건 없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진 이 교리가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리차드 러브레이스라는 그 교회사가의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재발견될 때 우리는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면적인 부흥은 다시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그 메시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부터 24절은 사실상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메신저가 한 메시지를 논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를 공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도덕적인 흠을 발견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한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신빙성이 더 이상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입증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주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울 누군지 아십니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정말 열렬하게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박해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방구석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이러한 간교한 계략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내 복음은 내가 방구석에서 생각해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눈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정치적으로 우파에 있던 사람들이 깊숙이 우파의 당 대표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보로 당을 옮긴다는 것 사실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단에 깊숙이 빠져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의 교리에 깊이 매몰되었던 젖어있던 그 교리가 성경적인 진리로 계속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혼자 잔머리를 굴려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지적하는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지적하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던 것은 바로 15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시 아니하고, 여기 16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배운 정통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바울은 그냥 얼렁뚱땅, 그냥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얼렁뚱땅 제대로 배우지 않는 엉터리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짜입니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에 대항해서 바울은 16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17절에 조금 더 읽어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사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었겠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나서 곧장 다메섹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 3년의 과정 동안 사도들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함께 하는데 그 15일 동안 베드로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복음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같다라는 것을 인증한 것일 뿐입니다. 즉 거짓 교사의 말대로 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원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 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진정으로 온전히 들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사실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단에 쓰는 설교자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1세기 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1세기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을 해석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학성이나 구성력과 전하는 해석력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면 그 전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를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도 바울의 변론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좀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변론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바로 16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도님들은 혹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웠을까? 그냥 말 잘 듣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뭔가 세상의 이치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웠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도님들,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 그저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 상을 내려주시면 그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행동을, 한 공로를 마땅히 상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칼을 들이내민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칼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포용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영원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행한 일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영원한 아들이 한 위대한 일을 만방에 퍼뜨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복음을 가장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했지만 저는 모태신앙 때부터 굉장히 곱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서 바울보다는 덜 은혜를 받겠네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노이겠죠. 왜 그러냐면 바울 또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종교성이 짙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큰 약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지름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큰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에 너무나도 해박하여서 율법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율법이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큼 율법의 위치와 의미와 가치를 잘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환하게 비춰 나타내신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괜시리 바울의 일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커크 패트릭은 굉장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C.S. 루이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성적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교사인 커크 패트릭을 따라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성을 붙잡았던 C.S. 루이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크 패트릭에게 열심히 훈련받았던 논리의 훈련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신론의 허점을 그가 배운 논리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 있는 점을 명료하게 나타나는 일을 사용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이러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울과 C.S. 루이스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강점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녀가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저 어머니 아버지께 눈치 보면서 산다면 성도님들은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누리라. 나의 용돈을 그냥 다 써라. 나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 나에게 다시금 달려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 기도하면서 오늘 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 복음을 다시금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